누가복음 7장 말씀이고요. 7장에 백부장과 그 하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에도 이야기가 있고 마태복음 8장에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7장 이 두 군데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한번 이해가 안 됐던 게 있어요. 뭐냐면 백부장이 예수님 오라고 그래 놓고 예수님이 온다니까 또 오지 말라고 그러고 이게 뭔가 도대체 이게 좀 헷갈렸거든요. 그 사람이 마음을 바꾼 것인가? 기껏 오라고 얘기해 놓고 나중에 오지 말라고. 이게 뭐 예수님 데리고 장난치나? 예수님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초대했다고 오지 말라고 그런 것도 굉장한 신뢰인데 여기 보면 그 약간 이해가 됩니다. 이 백부장이 자기가 직접 예수님을 컨택한 게 아니고 유대인의 장로들과 몇 사람을 컨택을 해서 예수님께 기도 부탁을 한 거예요. 치유 부탁을 한 거죠. 근데 유대인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 집에 가도록 초청을 한 거고 아마 백부장은 예수님을 집으로 부를 생각은 원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백부장이 다시 안 오셔도 됩니다. 말만 하시면 됩니다. 라고 이제 다시 소식을 전달한 것 같습니다. 정황상. 왜냐하면 당시에 이 유대인들 중에 이방인을 만나면 부정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 로마 백부장이 자기가 컨택하는 사람들만 컨택을 하지 일반인들 만나는 걸 굉장히 꺼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봐도 이 사람이 그 나라의 유대인들의 문화를 굉장히 존중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사람 굉장히 독특한 사람인데 사실 로마는 지배 계층 아닙니까? 그리고 백부장 정도 되면 그 지역의 실질적인 지배자입니다. 백부장은 로마 군사 100명을 거스리고 있는 단위인 것이고 이 로마가 굉장히 광대한 영역을 다스렸는데 그 다스린 비결 중에 하나는 이렇게 훈련된 조직들, 100명 단위의 조직들, 그리고 잘 놓은 도로들. 그래서 어디에 무슨 소요 사태가 일어나도 잘 놓은 도로로 말미암아 금방 결집해서 이 지역에 있는 군대들을 결집해서 또 로마의 병기들이 굉장히 우수했거든요. 철기 문화가 고도로 발달한 그 문화이기 때문에 아주 잘 발전된 무기 체계와 군사 체계로 굉장히 넓은 지역을 정복을 했습니다. 근데 이 백부장이 그냥 자기가 지배 계급으로서 군림했던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다스려야 되는 이 사람들을 잘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나서서 예수님께 탄원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영역에서 다스림을 잘 하던 사람이 결국은 자기 상위 권위를 움직여야 될 때에 자기 다스림 밑에 있는 사람과 더불어 그 문제를 해결했어요. 사실 이 백부장은 그 지역의 군사 리더일 뿐이지 자기 부하의 질병을 해결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자기 역량이 부족한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역량이 있고 저의 역량을 넘어서는 문제들도 있어요. 그렇죠. 당연히 있습니다. 그럼 내가 다스리는 영역이 분명히 있고 내가 다스리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정복해야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 백부장이 아주 좋은 실예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다스리는 지역은 뭡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유대인들을 움직이는 것은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부하가 병에 걸려서 죽어갈 때에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자기의 권세를 사용해서 유대인들을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뭘 했습니까?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청하도록. 이게 이제 그 당시는 예수님을 모셔올 수밖에 없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당시는 예수님을 청하는 것밖에는 대책이 없었지만 이제 거듭난 우리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는 게 뭡니까? 내 권한 밖의 일들을 예수님의 권한을 빌어서 이 일들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백부장이 아주 지혜롭게 행동했어요. 근데 이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움직이려면 이 사람들이 이제 호의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평소에 잘 다스렸던 거죠. 그래서 아주 좋은 모델입니다. 자기의 권한을 남용하지 않고 자기가 다스려야 되는 영역을 잘 다스리던 어떤 사람이 자기의 영역 밖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의 영역을 잘 움직여서
자기 영역 밖에 생긴 이 문제를 해결할 그 권세를 동원하는 얘기입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믿음이라고 불러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권세를 잘 이용해서 나의 다스림을 잘 하는 것. 이것도 믿음입니다. 나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라고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가 그걸 받았다고 믿는 것. 내가 할 수 있다고 하신다면 할 수 있다고 믿는 것. 이게 믿음이고요. 내 힘으로, 나의 역량으로, 또 나의 영향력에 밖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이 가장 높은 이름이라고 믿는 것. 이거 두 가지가 우리의 믿음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다스리고 있고 다스려야 되는 세계가 있습니다. 아이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성경에서 보통 세대라고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이거는 전 세계, 우주적인 세계가 아니라 내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역사가 있는데 이 역사는 큰 역사 중에 있지만 사실은 나한테 영향이 있는 것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곧 내가 접하는 세계, 내가 접하고 내가 영향을 주고받고 내가 다스려야 되는 세계를 아이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진 것을 아노니라고 얘기할 때 이 세계가 아이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한 세계는 코스모스라는 우주적인 세계인 것이고, 그러나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이 말로 창조해내고 다스려야 되는 세계는 아이온이죠. 이게 내 세계입니다. 이거는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 세계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한으로 내가 다스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나의 몸의 건강은 사실은 내가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라고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신령한 건강으로 말미암아 나는 건강하다라고 주장해야 됩니다. 예수님 고쳐주세요라고 접근하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다라고 접근해야 됩니다. 왜요? 이건 내 몸이니까. 남의 몸에는 내가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몸의 건강은 내가 지키는 것이고 내가 주장하는 것이고 내가 믿음으로 이것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을 관리하는 것까지도 내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치유받았는데 또 병이 나고 하는 분들을 간혹 봅니다. 왜냐하면 관리를 안 하니까. 그러나 몸의 건강, 내 몸의 건강은 나의 세계입니다. 다른 사람의 세계가 아닌데 때로는 나의 세계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손을 얹는 그 행위를 합니다. 안수. 그게 뭡니까? 내 권한인데 당신 몸에 접촉함으로써 당신의 권한을 살짝 이양하는 겁니다. 내 권한이지만. 내 몸이지만 당신이 내 몸의 권한을 살짝 취득해서 지금 나한테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안수라고 부릅니다. 또 나의 말과 생각은 나의 권한이고 나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말을 바꿔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에요. 하나님 나의 생각을 바꿔주세요. 이것도 잘못된 접근입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나의 권한일 뿐만 아니라 나의 선택이고 결국 나의 책임입니다. 근데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걸 어떻게 해요? 생각이 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생각을 붙잡는 건 나의 결정인 것이죠. 자꾸 이런 말이 나와요 라고 얘기하면 잘못된 그 판단입니다. 말은 내가 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아닐지라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머리를 이렇게 하고 왔는데 안 예쁜데 예쁘다고 말해줄 수 있잖아요. 잘 몰라요. 결혼 생활 하면 알게 됩니다. 별로 옷이 이렇게 안 예쁜데 예쁘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내 말은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내 입을 조종하는 게 아니라 말 자체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고 자꾸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데 아닙니다.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고 내가 어떤 말을 많이 듣는지 선택해서 나의 사고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데 어떻게 해요? 믿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들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내가 내 시간을 어디에다 쓰느냐가 나의 믿음이 생기느냐 불신이 싹 트느냐 결정하는 것이고 나의 재물과 나의 이거 테스트라고 돼 있네.
제가 이 필기한 거를 이 글자 인식을 했더니 오자가 나왔네요. 타임, 트레저, 그리고 탤런트입니다. 이게 3T라고 부르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내가 사용해야 될 나의 자산이죠. 시간을 사용하는 건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시간을 사용하도록 허용한 것조차도 내가 그걸 선택한 거죠. 직장 생활 하니까 몇 시간 동안은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걸 선택한 건 나입니다. 내가 거기에 취업을 한 것이고 그 직장에게 내 시간을 할애하고 그리고 나는 그 대신 돈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 받은 돈을 어떻게 쓸 건지는 내 자유입니다. 나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재능에 관한 것도 내가 다스리는 영역입니다. 내가 통치해야 되고 내가 어디에 어떻게 쓸지도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건 내 인생입니다. 이것을 하나님한테 움직여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신 건데. 또 여러분의 영향력도 사회적인 영향력, 그것이 가정에서 가장의 문제라든지 또는 부모와 자녀 간의 문제라든지 또 여러분 직업에서 맡은 직책의 문제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여러분의 권한이고 여러분이 잘 사용하고 다스려야 될 영역입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곤란한 거죠. 하나님이 나한테 맡겼는데 내가 다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은 다시 나한테 맡기고 나는 다시 하나님께 맡기고 이거는 계속 맴도는 건데 이런 일 가끔 있잖아요. 어디 뭐 이렇게 특히 어디 뭐 관공서나 이렇게 막 문의를 하면 전화를 돌려요. 전화를 돌리면 여기다 문의하면 또 전화를 돌려요. 다시 거기로 와요. 이게 계속 맴도는 아주 막 힘든 경우가 생기는데 사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런 힘든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한테 맡겼는데 나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은 그것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왜? 나한테 줬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은 아니야 이건 네가 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이게 맴도는 가운데 그나마 은혜 가운데 가끔 해결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마치 내가 하나님께 내 것을 맡겼기 때문에 막 이런 것처럼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일에 내가 그것에 쓰기로 내 돈을 결정하는 것이지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해서 하나님의 이런 사역에 내가 드리기로 한 겁니다. 11조도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재물이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로서 11조를 하는 것이고 11조를 할지 말지는 내가 결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한테 11조를 뺏어가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나에게 맡기신 것이고 심지어는 선악과도 아담에게 맡기신 것이었어요. 그것조차도. 근데 그 아담이 그것을 범했죠.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내가 죄를 짓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없습니다. 그건 내가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다스려야 되는 세계를 명확하게 구별하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많은 교회에서 많은 가르침들이 이거를 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해. 기도 많이 해.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해.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나한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성경은 담대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지 담대함을 구하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이거는 나의 담대함은 나한테 달려있는 겁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내가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담대함은 내가 어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상위의 권세에 우리가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 맡겨주신 것은 내가 말씀으로 다스리는 겁니다. 이걸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나만 잘 다스리면 되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세계에 내가 접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만 이 땅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원수도 있고 도둑들도 있고 거짓말하는 자들도 있고 나에게 적대적인 상황도 있고 문제들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없더라도 정복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 인류 역사는 문제 가운데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범죄 때문에 모든 게 다 틀어졌어요. 그래서 고칠 것이 없는 세계란 없어요. 우리는 정복해야 됩니다.
이 정복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예수님이 다스려야 될 그 영역을 저에게 일부 맡기셨습니다. 우리로 사신을 삼으셨어요. 대사로 삼으셨어요. 대사로 삼는다는 얘기는 전 세계의 왕이 전 세계를 나에게 준 건 아니잖아요. 특정 지역의 다스림을 나한테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그 권한을 위임해 주셨는데 그게 예수님의 이름이고 예수님의 이름은 아무데나 그냥 붙여서 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왜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라면 할 일을 내가 바로 그 자리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사가 그 국가가 결정하지 않고 심지어 뭐 의회나 대통령이 정하지 않은 얘기를 자기 맘대로 하면 바로 소환됩니다. 이것은 국가를 대변하는 일만 하는 것이지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왕의 사자가 어명이여라고 얘기할 때 이 문서에 적혀 있는 그대로 읽어야지 자기 생각대로 얘기하면 그건 큰 범죄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얘기할 때는 오직 하나님의 뜻, 예수님이라면 할 이야기들을 내가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욕심으로 그냥 갖고 싶은 거 아무거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됩니까? 라고 얘기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에 모순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뜻과 어긋나는 기도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무조건 예수님의 이름은 그 이름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대리인으로서 사용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정복할 세계. 도둑맞은 나의 것을 여러분이 정복해야 됩니다. 다시 탈취해 와야 됩니다. 이것은 내가 당연히 다스려야 되는 영역이고 나의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잃어버린 건강이 있어. 이것을 우리가 질병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원래 내 다스리는 내 몸에서 벌어지면 안 되는 건데 지금 현재 질병이 침투해 있잖아요. 이것은 정복,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싸움이 없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싸워서 정복해서 다스리는 내 세계로 다시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를 명령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치유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그 재정 상태라든지 여러분이 지금 발휘해야 되는 권한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내가 찾아와야 되는 정복해야 될 분야입니다. 두 번째는 곤경에 빠진 이웃들도 여러분이 정복해야 될 대상들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 중에 곤경에 빠진 사람들, 여러분이 다스릴 권세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복할 수 있는 세계예요. 여러분이 당연히 다스릴 권세가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라면 나는 언제든지 정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 중에 치유 못 받고 돌아간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여튼 접촉만 되면, 예수님께 접근만 하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청하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이 가서 도와준 적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죽어서 장례식 하는데 그냥 예수님이 가서 그냥 살려주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다스릴 권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래 뜻은 내가 내 영역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영역이 점점 더 확장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원래 하나님 뜻 아닙니까? 그래서 정복하는 것은 늘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여기는 싸움이 있죠. 왜? 내가 다스리는 보장된 권한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워서 정복해야 될 세계가 있습니다. 또 잃어버린 영혼들은 무조건 정복해야 되는 세계입니다. 여러분이 알던 모르던, 잘 알던 모르던, 친하든 안 친하든 잃어버린 영혼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정복의 대상입니다. 정복한다는 게 돈으로 꼬시거나 또는 무력으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 그런 얘기가 아니죠. 이 사람에게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람이 악한 자들에게 묶여있는 것을 탈취해야 되는, 포로를 구출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당연히 놓여있는 정복입니다. 그리고 더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왕국,
하나님 나라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사실은 킹덤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 원어도 달라요. 원어도 보통 나라나 민족은 에스네라는 단어를 쓰고 이 킹덤, 왕국은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나라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국을 자꾸 얘기했는데 이 성경 번역이 그냥 나라라고 번역을 했고 또 이제 이단 중에서 이제 왕국회관 뭐 이런 단체가 있다 보니까 왕국 그럼 연관된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오해를 삽니다. 그래도 왕국은 왕국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맞는 말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 완성되는 것, 다시 얘기하면 선교의 완성까지도 우리가 정복해야 될 대상입니다. 단지 나의 몸, 나의 인생, 나의 이웃,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 수준이 아니라 더 넘어서 내가 알지도 못하고 내가 갈 수도 없고 어쩌면 이 땅에서 평생 만나보지도 못할 그 사람들까지도 내가 정복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보내는 교회입니다. 가는데 모든 사람이 다 가버리는 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가기 위해서는 보냄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내는 교회로 우리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다스리는 것도 정복하는 것도 사실 키포인트는 어디 있냐면 권위와 질서를 잘 이해하면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접근을 해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권위와 질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알고 나면 여러분이 기도응답을 받는 것, 믿음으로 성취하는 것, 또 싸움에서 이기는 것 이런 것들이 훨씬 수월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백부장이 한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뭐라 했냐면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이 사람은 천부장 밑에 있는 사람이고 가장 위로 가면 로마 황제가 있죠. 이 사람도 어떤 조직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 사람도 또 권한을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남의 권위 아래에 있고 자기 밑에 사용할 수 있는 권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위치가 정확하게 어딘지 아는 거죠. 그러면서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내가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내 권한 안에서 왜? 내 권한이 어디서 나왔느냐면 황제에게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황제의 명이 돼버리는 거예요. 황제가 허락한 이 권한 안에서는 나의 명령은 황제의 명령과 동일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하라 그러면 합니다. 근데 보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보니까 이 로마 황제 소속의 이 권한이 아니라 세상의 주인 하나님의 권한을 가진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계통에게 부탁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질병이라는 것, 이 영적인 영역에서는 자기의 군사력이나 그 황제로부터 권위로는 해결이 안 되는데 내가 보니까 예수님의 권한을 사용하면 이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고 그러면 이 사람을 움직이기 위해서 자기가 이 세상 영역에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을 움직여서 예수님께 부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가장 상위 권위에 있기 때문에 이제 말만 하시면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어느 정도까지 믿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질병이라는 것은 예수님 밑에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안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밑에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라 그러면 이놈은 가야 되고 오라 그러면 오고 하라 그러면 해야 되는 그 상태에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는 세상의 권위를 잘 이해하고 있고 이 사람 세상의 권위를 잘 사용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것을 사용해서 영적인 권위를 움직였고 영적인 권위도 세상의 권위와 마찬가지로 질서 있게 돌아간다는 것을 이해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 근데 병 고친 많은 믿음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혈루병 걸린 여자 그 믿음으로 고치는 거 보면 얼마나 창의적입니까? 한 번도 옷자락만 닿아도 낫겠다라고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이 사람이 최초로 믿은 사람이잖아요. 또 수로보니게 여인 같은 사람도 얼마나 믿음이 대단합니까? 예수님이 거의 모욕적인 언사까지 하셨는데도 자기 딸 고치겠다고 아주 지혜로운 말을 하고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는 칭찬은 이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은 권위 아래에서 권위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를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그 권위가 돌아가는 것을 잘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한 사람이죠.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이거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려면 우리가 권위와 질서를 잘 이해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는 권세의 근원이 어딘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내가 세상적인 권위와 영적인 권위 둘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죠.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혹은 또는 부모로서 또는 회사의 직급에서 또는 교회에서의 어떤 임직에서 우리의 권세의 근원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사용하면 안 돼요. 이 백부장이 자기가 받은 권위를 잘 사용했죠. 유대인들을 잘 도와줬습니다. 유대인들이 아예 탄원을 하잖아요. 이 사람은 꼭 이 사람의 부탁은 꼭 들어줘야 됩니다. 라면서 이 사람들이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사실 이 사람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근데 자기의 권한을 사용해서 자기가 다스려야 되는 영역을 적극적으로 도운 사람입니다. 이게 왜 그렇죠? 이게 어디서 오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편하려고 한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이 사람은 황제를 위해서 했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권한이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일단 다스림을 정확하고 겸손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권위자와 피권위자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 권위의 위아래가 있을 때 누가 먼저 시작해야 되냐면 권위자가 먼저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시작했지 우리가 먼저 시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위에 있는 사람이 사랑을 먼저 택했을 때 밑에서 순종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권위가 뭔가가 잘못되어져 있고 질서가 어그러져 있다면 그것을 고치는 일을 누가 시작해야 됩니까? 권위자가 하는 것입니다. 밑에 있는 사람이 먼저 시작하는 것은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이게 잘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은 권위자가 움직여야 되는데 왜 움직여야 됩니까? 자기의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인정할 때 그리고 내가 지금 사용하는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나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 주신 권위를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세상적으로나 어떤 능력적으로나 권위가 없다고 여겨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기 때문에 난 믿음도 없고 나는 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고 나는 뭐 치유에 대해서는 아무 경험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몸에 대한 권위를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왜?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그래서 나는 이 권세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권세의 목적은 결국은 다스림과 정복입니다. 이게 왕이 하는 일이잖아요. 다스리는 것뿐만 아니라 정복까지도 권세를 사용하는 것인데 이것의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왜요? 그 권세가 나에게 주어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권세의 목적이 이상해져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또는 자기의 두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 권세가 사용될 때 이 질서가 어그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권세의 범위를 정확하게 알아야죠. 나의 위치와 역할을 분명하게 구별해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되는 일과 할 수 있는 일, 또 내가 하지 못하는 것과 하면 안 되는 것들을 여러분이 잘 구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질서가 굉장히 이상해져요. 예를 들면 베드로도 이 양쪽을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밑으로 들어갔죠. 근데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을 꾸짖었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또 하나님 권위 위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게 위로 올랐다 내렸다 사람들이 많이 그러는데 우리가 태도를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내 위치가 무엇인가, 역할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용하면 그러면 나는 맨날 권위 밑에서 시키는 대로 하라는 얘기입니까? 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것은 질서를 이용하는 것이고 질서를 이용하면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질서를 어그러뜨리면 내가 힘들어져요. 여러분이 흐름을 타시고 질서를 타셔서 여러분 믿음으로 싸워서 이기는 일에 잘 사용하시려면 내 범위를 잘 알고 있는 것이 굉장히 유리해집니다. 제가 계속 유리하다는 표현을 쓰고 있죠. 누구에게? 나에게 유리해지고 우리 공동체에 유리해지는 거예요.
또 권세를 이용할 때는 질서를 따라 하는데, 이게 우리가 늘 부딪히는 부분이 뭐냐면요. 세상에 권세가 있는데 영적인 권세가 이게 따로 갈 때가 많단 말이에요. 이럴 때 참 애매합니다. 그 영적 권세를 따라가는데 세상의 권세도 따라가야 되니까 여기 갈등이라고 이제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나눈 부분이 뭐냐면, 세상의 권세가 완전 틀렸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럼 영적인 가르침을 우리가 따라가야죠. 그러나 세상의 권세를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적으로 불복종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처벌은 달게 받는 데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드리는 비결입니다. 다니엘이 그랬고 그 친구 3명이 그렇게 했을 때 국가적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죠. 왕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방의 왕까지. 이런 결과가 언제 옵니까? 우리가 권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용할 때. 예를 들면 안 믿는 남편에 관한 이슈는 모든 교회에 가장 늘 있는 이슈입니다. 거기에 대한 고민이 늘 많아요. 남편이 상위 권위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놓으셨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토를 달 수가 없어요. 남편이 상위 권위자는 맞아요. 그렇다고 남편이 늘 영적으로 더 성숙했냐? 또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거든요. 자, 이럴 때 세상적인 권한에 대해서는 남편을 높여주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남편을 위해서 배려해 주는 겁니다. 왜요? 내가 더 성숙하기 때문에. 배려는 누가 해야 됩니까? 성숙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질서에 따라서 잘 돌아갑니다. 근데 영적인 권세와 세상적인 권세가 부딪힐 때 영적인 권세를 사용해야 되는 그 사람이 더 밑으로 들어가서 섬기는 자리로 갈 때 이게 돌아가는 것이지, 이게 거꾸로 가버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영적인 권세는 밑으로 들어가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숙한 사람이 더 배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그렇게 했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이 세상적인 권세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로마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좀 권세가 있으셨을 텐데 하필이면 로마 치하의 저 시골에 히브리 사람으로 태어났네. 유대인으로. 권한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면서부터 바리새인 집안도 아니고 그냥 서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적인 권세는 최고의 권세를 가진 분이셨죠. 그러니까 세상의 권세는 없는데 영적인 권세만 가진 분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면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심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이분이 선택한 길입니다. 그럼 영적인 권세가 전혀 사용하지 못했냐? 아니요, 이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그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권세에 대항하거나 거기에 저항하시진 않았어요. 그냥 도살당하는 어린 양처럼 순수하게 거기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방침이 우리의 모델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권한과 영적인 성숙과 세상의 위치가 이게 안 맞을 때 굉장히 큰 고통을 당하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가장 성숙하면 제일 좋겠죠. 근데 꼭 그렇지도 않거든요. 꼭 그렇지도 않아요. 예전에 어떤 그 글을 보니까 교회에서 원하는 목사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교회에서 원하는 목사는 젊어야 되는데 모든 경험은 다 해본 목사. 이런 사람을 좋아합니다. 불가능하죠. 경험이 많은 분은 나이 많다고 싫어하고 젊은 사람은 경험이 없다고 싫어하고 이래서 곤란한데, 제가 하는 얘기는 그냥 제 얘기입니다. 제가 미숙한 부분이 있거든요. 미숙한 부분이 있는 게 아니라 미숙하죠. 그럼 제가 영적으로 더 성숙하다는 자신은 없어요. 그 김진호 목사님이 저한테 누누이 해주신 얘기가 뭐냐면, 목사가 가장 조심해야 되고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누구냐면 교회 안에 너보다 성숙한 성도야. 그분을 네가 존중해야 되고 그분을 늘 네가 존경하고 네가 그분들보다 성숙하지 않다는 것을 네가 인지해야 돼. 라는 얘기를 계속 해주셨어요. 당연하죠. 그런 분이 없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목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교회 내에
제가 배워야 될 부분이 있고 저도 공동체 안에서 다룬받아야 될 부분이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럴 때에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는 좀 이상한 또는 미숙한 그런 목사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게 어떤 부분은 굉장히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워하는 분들은 사실은 성숙한 분들이 아닌 거예요. 어렵다 느끼는 것 자체가 자기가 착각하는 겁니다. 내가 목사보다 성숙하다고. 근데 진짜 성숙하면 우리 목사님이 이런 부분이 부족해라고 그것을 채우고 싶어 하죠. 사실은 우리가 착각하는 겁니다. 남편에게 막 어려운 부분이 생기고 남편의 미숙함이 너무 막 싫고 막 이런 부분은 내가 그 부분에 성숙해야 될 부분으로 여겨야지, 그 사람은 영적으로 부족한데 이렇게 하고 목사도 영적으로 부족한데 이렇게 하고, 이런 반응 자체가 내가 지금 영적인 권한에서도 그분 위에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돼요. 자, 권세를 이용할 때 세상의 권세와 영적인 권세를 조화롭게 잘 이용하시면 여러분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다스리고 정복하는 데 굉장히 유용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 때에 세 가지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희한하죠? 그 가나안 땅을 정벌할 때도 제일 먼저 가는 게 찬양대입니다. 군대 앞에 찬양대를 보냈어요. 이상하죠? 아니, 찬양하는 사람들은 그 싸움하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럼 원래 가장 싸움꾼들을 맨 앞에 최전방에 보내고 찬양단은 후방에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행진할 때 찬양단을 맨 앞에 보냈습니다. 왜죠? 예배가 먼저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권세를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바른 관계를 정립하는 게 제일 먼저 우선됩니다. 예배라는 건 하나님을 막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사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을 더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그 위치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건 제가 높인다고 높아지는 분이 아니고 제가 낮춘다고 낮출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단지 내가 착각하고 있는 부분들을 바로잡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위치를 내가 건드리는 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의 상대적인 위치를 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곳으로 들어가는, 이걸 임재에 들어간다고 표현하고 예배라고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이게 예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높인다고 막 하는데 자기는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야. 이건 바른 관계가 아니죠. 이거 올바른 예배가 아닙니다. 제가 가끔 아이들을 혼낼 때 있어요. 아이들을 혼내는데 아이가 저는 대책 없는 죄인입니다 라면서 막 울어. 그럼 제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럼 제가 나쁜 아빠가 되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도 아니고 이건 무식한 짓입니다. 저는 아주 벌레 못한 죄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보혈을 모욕하는 겁니다. 그건 바른 게 아니에요. 자기는 낮아진다고 낮아졌는데 사실은 그 올바른 위치에서 딱 멈춘 게 아니라 이상한 데로 가버린 거죠. 그래서 바른 위치, 이게 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의 정의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정죄나 죄책감 없이 바로 서 있는 그 상태를 의라고 하고요. 바로 잡을 수 있는 능력까지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 그런데 이것은 사실 예배를 얘기합니다. 바른 위치로 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나는 누구인가 라고 정확하게 바른 관계로 가는 것이 예배이고, 그것이 올바로 돼야 권세를 제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게 뭐죠? 예전에 제사. 하나님과 원래 인간의 관계가 다 틀어졌는데 그 순간만이라도 양에게 죄를 다 뒤집어 씌워서 제사를 지내서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 대표적으로. 그게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과 인간의 원래 바른 관계였거든요. 두 번째는 연합입니다. 오늘 백부장의 예를 봐도 백부장 혼자 예수님의 권세를 끌어내린 게 아니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스리는 데서 있어서도
권위자가 하는 얘기가 다스려야 되는 사람들이 동의가 안 되면 굉장히 힘들죠. 마찬가지로 정복을 하는 데 있어서도 연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연합을 하려면 일단 리더가 잘 다스리는 일이 필요하고요. 잘 다스리는 일이 될 때 연합이 가능하고, 연합이 되면 드디어 정복이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심 기도를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연합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연합에는 능력이 발휘됩니다. 한 사람의 권위와 한 사람의 권한과 한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그것을 합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는데 내 믿음이 그 문제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을 때는요, 한 믿음보다 더 큰 것은 두 믿음입니다. 아주 단순하죠. 내 믿음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믿음까지 합쳐버리면 돼요. 그런다고 그 사람 믿음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무게를 들어야 되는데 내 힘으로 못 들면 두 사람이 드는 거고요. 두 사람이 못 들면 세 사람이 드는 겁니다. 아주 단순한 이치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가정별로 또는 개인별로 대치하기에는 세상의 믿음들이,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동안에도 그 문제들이 계속 더 큰 피해를 낳고 있기 때문에 더 큰 믿음과 더 큰 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는 기구는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가정이 있는 것이고, 가정은 교회의 연장입니다. 가정이 최소 단위의 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그 교회라는 게 그냥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이 한 비전으로, 한 목적으로 뭉쳐있는 이 집단이, 그래서 어떤 사건이나 어떤 문제에 한 마음으로 함께 정복하는 그 집단이 교회인 것입니다. 함께 다스리고 함께 정복하는 것이 제일 유리한 게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이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믿음으로 혼자 정복해야 될 문제를 연합군을 통해서 정복하는 것이고, 이것은 굉장히 유리해지는 거예요. 그 교회의 소속이 더 강력해지면 강력해질수록 여러분의 삶이 훨씬 수월해지고 풍성해지고 열매가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 그냥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굉장히 위험한 짓입니다. 그거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또 100% 만족하는 교회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유대의 모든 것이 다 마음에 들던 사람도 아닙니다. 또 이 유대의 이 리더들도 백부장을 100% 만족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연합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교회가 존재합니다. 교회와 나와의 관계를 여러분이 정립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태도로 나옵니다. 나는 이 교회의 어떤 존재인가? 나는 이 교회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겠는가? 여러분이 잘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통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은 뭘로 통치합니까? 말로 통치합니다. 말로. 내 말과 내 생각은 내가 다스리는 영역이고요. 내가 다스리는 영역을 동원해서 내가 정복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내가 다스릴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을 사용해서 다스릴 뿐만 아니라 또한 이걸로 정복하는 거죠. 백부장처럼. 백부장이 동원할 수 있는 유대인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의 치유를 적용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자꾸 접근할 게 아니라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강력한 말이라는 무기를 가만히 둔 채에 그냥 끙끙 앓고 있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습니다. 내가 말로 통치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로 다스리고 말로 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백 기도도 열심히 하자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말을 바로 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결국 통치는 말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이 아직 변하지 않았어도 말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진 말은 역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말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고백을 맨날 똑같은 걸 자꾸 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려는데 믿음이 안 생기는데 어떻게 해요? 믿음이 안 생기니까 자꾸 말하게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말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결국은 어느 순간에 믿음이 생기고, 그러면 그 말이 역사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통치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 잡아야 될 부분이 세 분야인데요. 첫 번째가 예배. 예배를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특히 지금처럼 온라인 예배가 굉장히 수월해진 이때에 예배를 굉장히 여러분이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만일 매일매일 내가 예배를 잘하고 있고 삶의 예배가 되고 있다. 그러면 뭐 주일 예배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대부분 주일 예배만큼 수준에서 내가 예배에 접근하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는 일주일에서 가장 특별한 예배 아닙니까? 여러분이 주일 예배보다 더 잘 드리는 예배가 주중에 있다면 그럼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분들은 주일 예배 소홀하게 하지 않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주일에 그냥 단 한 번 드리는 예배까지 소홀해지는 거예요. 일주일에 단 한 번 그래도 하나님과 나 사이를 분명하게 바로잡을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여러분이 맡고 있는 이 권세를 사용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주일 예배 빠지지 말라고 계속 얘기하는 게 아무한테나 주일 예배 빠지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 빠지면 절대 안 되는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주일 예배를 여러분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특히 집에서 온라인으로 혼자 드리시더라도 여러분 정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태도를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진중하게 생각하셔요. 그래서 혼자 끙끙대지 마시고 여러분의 셀리더나 꼭 담임 목사에게까지라도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부탁을 하시고 삶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말, 평소의 나의 말, 교회에서의 나의 말 말고 저 같은 목사들은 설교할 때의 말뿐만 아니라 평소의 말과 태도에 여러분이 집중하시면 여러분들이 다스리는 것과 정복하는 일에 여러분이 수월하게 또 업그레이드된 인생을 사실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